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자분이 다급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의 어린 아이가 지금 집에 화장실 안에 갇혀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 실제로 아이가 안에서 화장실 안에 갇혀서 어린애가 막 울고 있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평상시에 그런 기술이 없으니 문을 열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문을 열지 못했다고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문도 못 여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쁜 시간을 내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은 또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소방대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집에까지 왔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참을 하는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아마 이 사람의 무능은 사람들로부터 단지 비난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징계 절차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일을 해야 하는 소방대원이기 때문이겠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계시는 동안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사이에 이 제자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아빠가 귀신에 들린 아이를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 18절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팔이 해져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귀신에 들린 아들도 괴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의 문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세상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오직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솥이 고장이 나면 교회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쿠크 서비스 센터에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어떤 문제는 아무리 세상을 찾아다녀 봐도 세상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본문의 오늘 이 아버지는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의료기관을 찾아가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예외 없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영혼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복음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람들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럼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라도 제 아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제자들도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아마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모두 동원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의 처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소년 안에서는 현대 세계를 보는 것 같고 제자들 안에서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공공연하게 실패하고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지 못함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제자들처럼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더 활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간절하게 도와달라는 세상의 부르짖음을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무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억눌리고 짓눌려 신음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내 이웃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데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고통에 차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무능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5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접했던 국민들이 공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을 물에 넣었던 교관이 물에 빠져 허덕이는 허우적대는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그냥 호루라기만 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관들 중에서 인명 구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관은 물에 빠진 학생들을 구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허우적대는 학생들을 향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호루라기를 불며 나오라는 경고의 소리만 외쳤던 것이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도 호루라기만 불어대는 교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야 하는지를 모르는 무자격 교관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하자 아주 난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자, 14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논쟁을 잠재우지만 무능력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자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점점 크다고 우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은 무능한 교회에 대한 실망이죠. 세상을 치유해야 할 교회가 그 능력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논쟁을 통해서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해명과 변명으로 사람들의 실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때 이런 논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논쟁에 휘말려 있는 이 모든 자초지정을 다 들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한탄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은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죠. 비록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토록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제자들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기서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권능은 권리와 능력을 말합니다. 자, 권리는 자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격과 실질적인 제어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임명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명을 받고 부름받은 능력과 자격을 얻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고난 받으신 이후에는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죠.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를 행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 없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했고 우리들은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사명이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자,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바로 이 일이 제자들이 행해야 했고 앞으로 행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듯이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살아났듯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능력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사명자로서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죠.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사명자로 살아서는 안 되죠. 능력의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능한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둘러싸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무리들과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답을 할까요? 제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자,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가요? 당신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의 무능을 누가 고발합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무능을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무능한 사명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죠. 심판의 날 우리의 무능을 누가 증언할까요? 세상이 증언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자신들의 실패의 이유를 묻습니다.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자,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 29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종류, 이런 귀신. 자, 모든 종류의 문제가 같지 않고 모든 종류의 귀신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는 특별한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경중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가벼운 병이 있습니다. 진통제 하나를 먹든지 종합감기약으로 해결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중한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한 번의 기도로 금방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분명히 경중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으로 더 충만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더 충만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충만한 능력으로 무장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기도만이 강력한 영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 함께 모여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안 나갔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오늘 중요한 핵심으로 여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과 일상의 삶에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의 차이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 작은 문제는 다룰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문제, 그것이 아주 중한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10년 전쯤에 겪었던 저의 경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전도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교회 사무실 옆 로비의 의자에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 있었어요. 가서 보니 한 여자 성도분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온몸을 뒤틀기도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함께 손을 얹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귀신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목소리로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는데 싫어. 그러면서 계속 어린아이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 대학생 딸을 둔 성인분이었는데 그 목소리는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귀신을 향해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귀신이 대답을 해요. 자기 나이가 5살이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여기 들어왔는데 또 나가라면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데도 안 갈 거라고 울부짖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발작까지 일으키며 괴롭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가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육자들도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은 나가질 않았어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시다가 우리를 보셨어요. 목사님께서 자초지정을 들은 다음에 로비에서 이러지 말고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유치부실로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을 모시고 유치부실로 갔습니다. 유치부실로 들어갔더니 그분이 갑자기 울부짖던 그분이 너무 신난다는데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유치부실에 있는 풍선을 갖고 노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신나서 뛰어다니는 그 성도분이 잠시 후에 담임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겁에 질렸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분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겁에 질려서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 온몸에 피가 묻어 있어서 무섭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은 다 함께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채 4절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그분이 잠잠해졌어요. 놀랍게도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귀신이 떠나자 그분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서 일어날 힘도 없이 쓰러져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다 같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을 보자 귀신이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귀신이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와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늘 똑같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만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영적인 문제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치유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존 맥스웰은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인들은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하고 3,000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0분 기도하고 10일 설교하여 3명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무릎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강력한 영적 실체 앞에서도 승리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